오전 집회에 이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송덕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충청지방 지방회장,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1070회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첫날 저녁 오직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내고 바라보십시오. 인사합시다.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다정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곁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 왜 안 해?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녀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는 100%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일, 경건한 삶, 복음 전하는 일, 뜻대로 사는 거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은 유례적 한 번 충만이 아니고 계속적 충만.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 충만. 다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오직 성령으로 써 있지만 너희는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즉 성령 충만 받을 사람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보다도 누가 더 원한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 붙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사랑의 불.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자, 지금 네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 둘째, 계속적 충만. 세 번째,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넷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성경과 교회 역사와 세계사의 흐름을 총망라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는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이렇게 두 단락을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간청할 때에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 평생에 콧구멍에 치질 안 걸려. 제가 보장합니다. 자,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행복을 꿈꿉니다. 예수 믿고 번영과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 소원이 없어요. 거룩하기 원해요. 성결하기 원해요. 깨끗하길 원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히 쓰임 뵙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소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자명합니다. 하나님 뜻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비록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원죄의 뿌리, 죄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원죄의 뿌리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없을까? 비결이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시면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란 성령 세례.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 심령이 깨끗하고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73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리아 목사님 모시고 메모도 대형 집회를 최초로 개최했었고 74년 역시 엑스포로 74, 77년 민족보고마 대성회, 80년 세계보고마 대성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했고 그때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면은 숫자 노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 요즘 주일날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 한 500명. 이야, 목사님 성공했네. 목사님 목사 성공했어. 목사님 교회는 우리 한 30명. 아유, 힘들겠다. 숫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합니다. 예배당 사이즈, 헌금 액수, 그리고 신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이것 갖고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땅에 가장 강한 교회, 가장 힘이 있는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예배당 크고 성도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고? 아닙니다. 교회가 비록 건물도 흐름하고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그들이 모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모여놓은데 세속에 물들어 있고 그 영혼이 죄악의 때에 젖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아시지요? 지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글픈 목소리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선생님,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 이 사람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감옥에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큰 소리 쳤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게이지바의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저 자는 죽어 마땅하지. 저주받을 자야.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 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인간의 의지는요 반드시 무너지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나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순결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깨끗한 성도가 모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다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이거 빈 컵 좀 하나 와서 가져올 수 없을까요? 없나? 뭐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주세요. 빈 컵. 네, 좋다. 잠깐 꽂아요. 자, 제가 지금 빈 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물건을 딱 보면은요 첫 질문이 뭐예요? 얼마짜리야? 또는 어느 나라 산이야? 관심 많잖아요. 집사님, 이거 어느 나라 거야?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야, 이거 비싸겠다. 이거 집사님 얼마짜리야? 이거 우리가 저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이게 한 개당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된대지. 와, 어쩐지 비싸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느 대학 나왔고 월 수입이 얼마고 부동산 얼마나 갖고 있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월급쟁이냐, 어느 직장에 다니냐,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깨끗한 그릇인가요? 왜? 모든 그릇은 아무리 비싼 그릇도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그릇 되고 싼 그릇도 금 담으면 금 그릇 되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담고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질그릇이에요. 자, 제가 이걸 왜 들고 있는가? 지금 이 컵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맞죠?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 빈 컵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속에 뭔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겼을까요? 공기. 자, 이제 제가 강력한 입김으로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제가 몰아내겠습니다. 나갈까 안 나갈까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번엔 컵을 거꾸로 들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요? 절대 안 쏟아집니다. 자,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모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물을 어떻게 해요? 부어야 돼요. 얼마큼 부어야 돼요? 반만 부으면 공기가 반밖에 안 나가요. 얼마큼 부어야 돼요? 이빠이. 얼마큼 부어야 돼요? 만땅콩. 얼마큼 부어야 돼요? 풀. 얼마큼 부어야 돼요? 가득. 막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는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죄와 상관없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을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이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고 통일은 얼마나 속히 이룰 것이며 우리 민족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옛날 SBS에서 하는 노인을 대상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서세훈 씨가 사회를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 앉아가지고 글자 맞히는 걸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다간 그때 그 답이 뭐냐면은 천생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분한테 할머니한테 네 글자 했더니 처음에 그랬죠. 당신과 나 사이 했더니 왼수. 아니 두 자가 말고 네 글자 평생이 왼수. 여러분, 남편이 왼수입니까? 자식이 왼수인가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과 어둠의 주관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여러분과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어떤 형상을 갖고 여러분 찾아옵니까? 이는 영물이에요. 아무도 이를 죽일 수도 없어요. 무기로 쏜다고 여러분 소멸됩니까? 이 원수 마귀는 구약 성경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왕래하며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2장 그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쑥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니엘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천하를 깨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권세 잡았던 이 악한 영들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 세상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마귀는 전혀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위대한 부활의 승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원수마귀는 예수님한테 철저히 패하고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주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신 당신의 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최후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롱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와 같이요?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산곡 기도원에 온 이 성도 가운데 누구를 무너뜨리면 저가 다니는 교회가 무너질까? 이 집구석은 누굴 무너뜨리면 이 집구석이 다 지옥 갈까? 이 구역은 이 속회는 이 기관은 누굴 무너뜨리면 다 멸망당할까? 지금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갖고 원수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담도 마귀한테 패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창조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아담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원수 마귀를 격퇴시킨 유일한 승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종일 일하시고 지뢰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저 야산이나 들에 가서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피곤도 하실 텐데 지칠만도 할 텐데 하나님께 저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결을 알았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촌에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니까요 신자가 8명이에요. 8명. 그리고 1년 교회 경상비가 320만 원이에요. 월 목회비를 교회에서 13만 원을 줬어요. 13만 원. 그래도 제 날짜 못 받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와보니까는 4년 동안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아니 새벽기도를 안 해서 못했어요.
자, 부임에 온 날 부임 설교를 하고 신자 8명, 학생들 해서 한 20명이 빙 돌리 앉아가지고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얼굴을. 안녕하세요, 집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마셨던 음료수가 판타 오렌지 주스. 주스를 손에 딱 들고 입에 대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 계신 여자분인데 키가 한 170이 되고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크셔요. 한 75kg 나가겠어. 그런 분의 그 눈과 제 예리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치는 순간에 성령이 직감적으로 저 사람 귀신을 졌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주시하면서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계속 주의 있게 지켜봤어요. 틀림없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튿날 제일 먼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아랫집 대문 앞에 한 남자분이 앉아서 물어왔어. 아저씨, 혹시 저 집 사정을 잘 아십니까? 조소박네 말이요? 예. 뭐요? 물어보시오. 저 집에서 자살해 죽은 사람 둘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 맞습니까? 맞지요. 농약 먹고 한 사람 자살했고요, 목에 달아 자살했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막 환상이 보이는 거죠. 자, 이날부터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새벽 기도가 4년 동안 못했어요.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나 보다, 어떻게 교회 집사가 저렇게 미쳤냐고. 매일 밤 11시 반만 되면 예배당 문을 열어라는데 글로 안 들어오고 담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사택에 와서 막 문을 열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되면 긴장하고 있다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뚱땅뚱땅 막 치면서 막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불길 같은 성령아 간구하는 막 찬송 불렀다 막 유행가 불렀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오셨슈 하고 막 도망가요. 그렇게 5개월 동안 한 잠을 안 자고 밤마다 저수지로 공동묘지로 밤에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느냐 죽냐는 것은 저 원수 마귀를 저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은 저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거리였습니다. 새벽 예배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어느새 그냥 그 사이에 방에 들어와서 그냥 그 제 요에다가 그냥 똥 오줌을 막 싸고 냉장고를 막 열어서 그냥 막 음식을 막 먹고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이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렇게 이제까지는 역대 목회자들이 자기 때문에 겁이 나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저는 그냥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불을 끄고 기도하니까 그 꼴이 싫은 거예요. 이제까지 꺼졌던 기도불을 다시 붙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5개월 동안을 한 잠을 안 자고 매일 밤마다 나타나서 난리치는데, 저도 같이 잠을 못 자면서 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D-Day 날짜를 딱 잡아놨어. 오늘 낮에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조성수집기 100cc. 이 교회에서 딱 나가면 저 산 밑에 그 집이 살아요. 그러니까 노출이기 때문에 딱 나타나면 금방 알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급습을 한 거냐. 서울지란이 며칠 날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냄비를 새카맣게 끓을 냄비에다가 라면과 가래떡을 끓여가지고 그 다 식어 빠진 걸 그냥 줄줄 흘리면서 먹는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잠을 한 잠 안 자가지고요, 피부는 새까맣게 다 타서 갈라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입술은 다 터지고 남편 자식 다 도망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고 있던 냄비를 제 얼굴에다가 확 집어던지는데, 여러분 귀 있는 사람들이요 힘이 굉장히 장사입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라 피했습니다만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야, 너 똑바로 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갑자기 그냥 기고만장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돌고서는 아무 소리 않고 이빨을 바닥바닥 갈아요. 야, 너 이름 뭐야? 이름 대봐. 너 벙어리 귀신이냐? 왜 맘 못해? 들어가. 안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5평 되는 제법 큰 방입니다. 5개월 동안 뭐 했는가 했더니 그 비닐 장판 있잖아요, 그거를 이빨에다가 막 물어뜯어 씹어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를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천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간 보자기, 파란 보자기, 노랑 보자기, 검정 보자기, 이걸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아주 흉측해요. 들어가세요. 무릎 꿇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도 기똥차게 살합니다. 전능하사 천만신 잘잘잘잘잘. 제가 머리에다 손을 탁 댔습니다. 너 이름 뭐야?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분해. 분해. 분해? 네가 분해? 내가 더 분하다. 너 때문에 전도문 막히고, 너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너 오늘 잘 만났어. 오늘 끝장을 보자. 에? 이름 뭐야? 왜 들어왔어? 계속 반항하더니 배가 고파서 들어왔지. 거짓말하지 마라. 왜 들어왔어? 이 동네 사람 예수만 믿게 하려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 언제 들어왔어? 38년 전에. 38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딸을 괴롭혔구만. 빨리 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너 있던 대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는 다른 놈들이 와 있어. 다 뺏겼어. 그래? 그럼 내가 내 갈 곳을 정해줄게. 어딘데? 무적행. 싫어 무서워. 거기 안 갈래. 야, 예수님 언제 오시지? 곧 오셔. 곧 오시면 우리는 끝장이지. 자, 더 이상 사랑하는 딸 괴롭힘을 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두리번 그래요. 눈을 감으시라. 저기 파란 대문집. 파란 대문집? 안 돼. 거기 가서 또 누구를 또 괴롭히라 그래. 안 돼. 저기 그럼 빨간 대문집. 거기도 안 돼. 자, 정 갈 곳 없으면 저 아랫마을에 수다거리는 절 있어. 절. 거기 네 친구 있으니까 그리로 가. 싫어. 지금은 안 가. 뭐야? 이따 12시에 갈게요. 왜? 지금 가면 먹을 게 없어. 12시 되면은 음식 차려놓고 이불 드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전부 귀신을 섬기는 거야. 야, 12시까지 기다리라고? 나 못 기다려. 당장 가.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 이름 속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람 따라서 나갈지어다. 그랬더니요, 간다.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팍 나등거려 가지고 그냥 거품을
제가 예리한 눈을 갖고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래서 이놈의 시기 날 속이려 그래. 너희 새끼 8마리인데 2마리밖에 안 나갔어. 2마리밖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 12장 43절.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어.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꼭두각시처럼 이어먹던 그 악한 귀신 8마리.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다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38년 만에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이 불고 기도의 불이 붙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능력도 아니고 제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저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틈만 벌리면 원수 마귀는 어쩌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쑤시고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갖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산상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집중을 기도한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아가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했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니 뭐 해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신 사명 감당키 원하오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 백성에게 드러냈던 위대한 불의 사자 엘리야. 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하십니다. 엘리야야, 마지막 할 일이 하나 있구나. 주여, 무엇입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하오면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도 가운데서 세울까요?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뜻밖의 하나님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내를 건너 이상한 저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웬일입니까? 산골짜기 한 젊은이가 소 12마리를 데리고 땅을 갈고 있어요. 저기 저자가 너희 후계자니라. 어서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으라.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농부예요. 그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다가와서 엘리사야, 야훼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 나의 후계자를 삼는다. 뜻밖의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부름받고 나니 엘리사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아직도 이 나라 종교는 부패해 있고 정치가 병들고 경제는 피폐하고 사회는 병들어 있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탄식과 한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면 과연 내가 바톤을 이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해립바람으로 하늘로 이끌려고 하시는구나.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거라.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죽어도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길갈까지 따라갑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여기 머물거라. 아니요 선생님,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어찌 고집 부리는 게야? 여기 머물거라. 아닙니다 선생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요단강까지 따라갔어요. 길갈을 지나고 베델을 지나고 여리고 지나고 요단강까지. 그때 하늘에서 불병거 불수레가 히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갖다가도 태워가지고 해립바람과 함께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시여 막 외칠 때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뭐냐? 내 소원이 뭐야? 선생님, 갑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신 사명은 막중한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 감당할 지혜도 없어, 감당할 믿음도 없어.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서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주신 능력을 갑절을 부어달라. 여러분, 사명과 성령 충만함은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속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 우리는 그냥 내 생각 갖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대로 살면 하나님 복 줄 거야, 이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 서울 은평구에 가시면 응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암동. 몇 년 전에 12월 18일부터 18, 19, 20, 21 이렇게 나흘 동안 부흥하셨어요. 마지막 목요일 날 저녁 수석 장로님께서 저녁 초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집을 갔습니다. 거실에 앉아가지고 담소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나와서 인사드려라. 갑자기 거실 문이 열리더니 안방에서 아주 멋진 글래머 스타가, 여자인데 한 175되나 봐요 키가. 얼굴은 서구적인 마스크를 갖고 있고요. 와, 진짜 누가 봐도 막 너무너무 그냥 멋있어. 김성령 씨하고 비슷해. 그런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 딸 녀석입니다. 러시아에서 성악을 전공합니다. 메저 소프라노를 7년 동안 가서 전공하겠다고. 모처럼 고국에 왔는데 이제 교회 부흥회 한다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아주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기대가 컸어요.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찬양대 끝난 다음에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암흑의 장로님 자제분인 암흑의 자매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찬양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역시 국제면에서 놀던 분이라든가 걸음걸이도 달라. 그래서 걸음걸이도 진짜 매너가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잖아. 그날 밤 메저 소프라노를 전공한 이 자매가 부른 노래가 O Holy Night. 메저 소프라노. 저는 이제 강단 뒤에 앉아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고 이분의 찬양을 갖다 이제 경청을 했어요.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랜 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구하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노래소리 거룩한다. 할렐루야. 아, 그냥 열창을 하는 거야. 막. 이밤 주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막 앵콜 하는데 저는 은혜가 안 와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왜 마음의 연집이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질문.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 들려도 안 되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 충만? 안짜만 붙이면 됩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힌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힌트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 반대가 뭐요? 했더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뭔데? 악령 충만. 아이고.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냐? 자아 충만이야. 자아. 지금 이 자매님은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제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으로 아시오. 에? 나 이런 무대에 서는 사람 아니야. 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당신들 이런 노래 아무나 못 들어. 이거 한 푼 두 푼 갖고는 못 듣는 노래야. 너무 지금 자기를 막 그냥 드러나고 싶은 거야. 너무 자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너무너무 큰 거야. 에? 나는 십자가에 묻히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찬양의 진정한 목적인데 목소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죄입니까? 그래서 사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십자가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충만하면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민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럼 내가 누군데? 나니까 이렇게 은혜 끼치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요 은근히 사람들한테 뻐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박수 치면은 다음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주님은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부천시 원종동 그 개척교회 집회에 가셨어요. 갔는데 맨 앞자리에 맹인 집사님, 46살 먹은 맹인 집사님, 구역장님이 이분을 꼭 손잡고 같이 앉아요. 첫 시간부터 끝날 시간까지 총 10시간 제가 설교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사람 표정 봐도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미 강사님 접대하기 위해서 조직이 다 짜 있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구역장님을 졸라가지고 다음에 하시고 제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 준비를 이분이 준비했어요. 물어봤더니 4시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 음식을 만든 거예요. 걔 가서 기도하고서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집사님, 강사님 지금 뭐 잡수셔? 갈치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셔. 아유, 감사라. 그날 저녁에 이분이 특송을 했어요. 특송. 이분은 성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뭐 음악을 제대로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부른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냥 평범하게 불렀는데요. 제가 통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역사시. 자, 전공한 사람의 노래는 감동이 안 왔는데 부전공자 노래는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세웠을까? 한 사람은 자아가 충만했고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그를 불어서 쓰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바울이 필요하여 그를 택하여 쓰신 하나님은 오늘 21세기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주님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께 완전히 장악을 받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언어, 인격, 모든 생활, 모든 삶 통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이끄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혹여라도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갖다 나타내면 그건 사명 감당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주신 사명 감당해서. 지금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 이따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주님 뜻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금 기도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말씀하는데, 특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이름이 같죠? 유부녀도 없고, 과부도 없고 다 처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 영적 신랑이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분의 영적인 여러분 신부입니다. 열처녀, 그들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같아요. 다 신랑을 기다려요. 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다 대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처녀, 그들이 모인 장소가 같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산곡 기도원 한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지품이 같습니다. 다 등을 들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과 찬양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같고 장소도 같고 목적도 같고 소지품도 같은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어요. 다섯 처녀는 미련했어요. 뭘 갖고 지혜와 미련으로 갈라졌습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지혜로웠고,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은 미련했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경의 구약에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움 받은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달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사모했나이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명도 나고자고 없이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저는 이 말씀, 도덕같이 온다는 이 말씀을 아주 목회 현장에서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 저희 교회에 성격이 남자보다도 더 그냥 괄괄하고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을 해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허락도 없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는지 새벽기도를 올 수도 했어요. 그러더니 수요일 예배도 빠지고 끝내는 막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수고스럽게 오시지 마시고 남은 갈게요. 교회 가면 기침이 자꾸 나와서 예배 시간 방해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월요일 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영상 32도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4시쯤에 신방을 갔습니다. 일부러 걸어서 한 20분 거리 천천히 걸어서 그렇게 아프시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신방을 갔습니다. 딱 갔더니 대문이 반이 열려 있어. 반. 이게 충청도의 묘미야.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경상도나 호남은 안 그래요. 기면 기고 말면 말고 확실한데 충청도로 이렇게 느긋한 게 있어요. 걔네가 아유 헛걸음했나 보다, 전화나 할 걸. 아유 이 더운 날에 괜히 내가 헛걸었나 보다. 근데 그 집 구조를 제가 알잖아요. 그 집 구조. 이 돌담을 끼고 골목길 돌아서 뒤에 가면은요 감나무 세 그루가 있고요. 뒤에 뒷마루가 있어요. 거기가 그늘이 지금 선하거든요. 혹시 저기 계신가 하고 이제 돌담이 이 정도밖에 높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걸어가다가 이러고 담 너머로 봤는데 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건데 세상에 그 집사님하고 옆집에 짜리몽땅한 아줌마랑 두 분이서 날이 더우니까 돗자리를 깔아놓고 옆집 아줌마는 퇴침을 비고 누워 계시고 집사님은 앉아서 부채질 하는데 두 분 다 옷을 홀딱 벗었어. 그리고 그 집사님은 몸무게가 한 75kg 나가는데 이 살이 있어서 그런가 밀크박스가 글래머. 나는 그리고 그 옆집 아줌마는 키가 탕탕한 아줌마인데 이게 누웠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어졌는데 나는 우리 엄마 거 받고 장모 딸 거 받고 내 두 여자 거는 내가 분명히 봤어. 근데 외간 여자 건 그때 처음 봤어. 난 절대 보려고 본 게 아니야. 신방 갔다가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야. 한참 봤어. 어쩌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그냥 실컷 봤어 그냥. 지금도 눈만 감으면 눈앞에 그냥 아른아른거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도적같이 온다는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거 설교 예화 잘 쓰면 되겠다. 이제 일단 계신 거 확인했잖아요. 이제 대문으로 들어가서 심호흡을 하고 주여. 집사님 계십니까? 두 분들이 그냥 맥 놓고 드론드론 얘기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두 분이서요. 한 분은 안방, 한 분 건너방으로 뛰어 돌아가는데 진짜 비호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옷을 두고 갔어. 또 제가 얼마나 심술구중. 제가 손을 꽉 움켜쥐고 그러고만 기도를 일부러 길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쭉 기도. 기도 다 한 다음에 이제 옷 입을 시간 줘야 되잖아요. 옷을 쓱 밀어놓고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이제 기도를 입을 시간 줬어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이제 두 분이서 서서 서로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보니까 옷이 바뀌었어. 한 사람은 옷이 그냥 깡총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옷이 이렇게 길고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에 찬송가가 떠올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 가사가 떠오르는 거야. 아, 그렇다. 주님 오시는 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 함께 김을 매다가 두 사람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버림받아. 성도들이여,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의 마음 뺏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짜랑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처럼 대문 닫힌 위에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 받을 때에,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단비 푹촉이 공급받아서 알곡 신자로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달려가서 재림의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보다 기도는 목적이 순결해야 된다. 자,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못 구하면 응답 안 와. 즉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명색이 권세인데 방언을 못해 창피해 죽겠시오. 나에게 방언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소개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신자 되어 재림의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뭐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제가 21살 때, 몇 살 때요? 21살 때 서울 삼각산 통일봉이라는 봉에 올라갔어요. 그날 영하 18도였어요. 18도. 진흙교 비가 그냥 온종일 내리는데 군용 남자 하나 어깨에 거머쥐고, 그 삼각산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바위가 험합니까? 거길 그냥 6시간 동안을 막 네 발로다가 기울러서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 장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불야성 같은 서울 장안에 왜 그렇게 참 생각이 들어요. 저 수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시궁창에 빠져서 하루살이처럼 지옥불로 떠나가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애잔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떨어집니다. 눈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바람 부니까 막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갈 것처럼 차갑습니다. 거기서 소곤소곤 기도했다간 얼어 튀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먹을 부릅뜨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제 심정은 야보강가 야곱과 같이,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이, 수상궁의 에스더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서 평생에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내게 맡기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 자도 알고 신다돼도 재림의 주님을 당당히 만나기 원합니다. 약속한 성령 충만함을 아침 있던 날, 오후 있던 날, 저녁 있던 날 계속 기도합니다. 게다가 5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 독수리굴에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임재하시는데요. 이건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완전히 성령에 살펴가지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제게 막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어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쓰리라.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 그는 저와 하나님과의 비밀이니까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어떻든 막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천하를
이런 교회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모래내 들어보셨습니까? 모래내, 글편의 옆에 모래내. 그 뒷동네는 자갈래. 모래내 제가 섬긴 교회 딱 갔더니 마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62세 먹은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청년회장 할 때 이 선생 축하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 이 선생 주일 저녁에 설교 좀 하시오 그래요. 예?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신데 저보고 순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읽고 그냥 한 20분 동안 설교했어요.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설교 끝나고서 통성기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산에 갔다 오기 전에 제 모습과 다녀온 후에 제 모습이 달라졌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저없이 전했는데 회중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회개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려서 밤새 그냥 울부짖고 난리 난 거예요. 한 명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까지 그냥 6시간 동안을 막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래서 그때 21살 주일학 교사부터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부흥회. 내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설교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냥 성령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도 없고 그냥 건방지게 말이죠. 그냥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문 열립니다. 은사가 회복됩니다. 하늘의 영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도 없어요. 성령께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자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이 뭐냐?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몸도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야. 이게 창조의 영, 부활의 영, 능력의 영, 지혜의 영, 사랑의 영. 이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세요.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도 낮에도 운전하면서도 성령님 제 인격을 지배하시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제 삶을 송두리째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분께 저를 갖다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면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이걸 제가 알아요. 지금 내가 내 지식으로 설교하는 건지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건지 제가 알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삶을 송두리째 다스려 주옵소서. 철저하게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면,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하면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밤이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확신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